피밖에 없네. 난 죄속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흠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이르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4장 찬양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5절 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목사님 예배선으로 2025년 3월 2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찬송가 뒤쪽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자리에 앉으시고 박재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두서없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 마음껏 누리며 또 때로는 전하며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세강교회의 재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부족한 신앙과 믿음, 또 사명자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주신 일강 말씀이 나를 보고마 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고, 또 새벽의 예배의 말씀은 올바른 기도 제목의 말씀을 주셨으며, 2강 말씀은 근본적인 답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3강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지만, 특히 1강 말씀으로 나를 복음화 하였을 때 올바른 기도와 근본적인 답,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말씀과 교훈이 우리들의 앞날의 기도 제목과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혼 구원 사역에 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너무나 폐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 구원받은 너와 내가 아니라 오직 내 것 찾기에 혈안이 되어 이웃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으며, 이 나라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망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몰라 행하는 제약된 일들을, 또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완전한 복음으로 세우신 우리 김명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최고의 영권을 더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합력하시는 두 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담임 목사님을 도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게 하시고, 특히 성도들과 후대들을 위한 양성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두 분 사모님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주셔서 말씀 사역과 기도로서 성도들과 만민들에게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말씀을 베풀고 전하게 하시옵소서. 중직자들과 성도들, 또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오력을 더하시어 담임 목사님을 도와 237 나라의 영혼구역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 기념일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세강교회는 금주 수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이 주간 성령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에 임하시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왜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던가를 가슴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릴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물 서원제 낙헌자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만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필요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절대 여정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완전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이 완전히 뿌리 뽑혀지게 하여 주시며 완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고 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레위기서 말씀 계속적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도 하지 않을 또 음란과 타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는 현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중직자 수련에도 나왔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음란하고 타락되어져 있는 여자를 데려오는데 그 여자가 또 음란한 자녀를 낳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에게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셔서 명령하셨으므로 호세아가 음란한 고벨을 데려오게 되어지는데 이 여자가 이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또 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그 열매 되어진 자녀를 또 낳아서 데려오게 돼요.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이 여자가 나중에는 팔려가기까지 해서 이 호세아가 여종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것을 주고 사오게 되어진 일들까지 생겨져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호세아가 이야기해요. 나는 더 이상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릴 언약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명을 놓쳐버리고 때때로 세상으로 육신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나를 위해서 그들이 타락되어지고 무너져서 그 타락에 되어진 무너진 열매를 가지고 이 조카 롯의 이 아이로 태어난 근치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과 같이 사실은요 그 열매들인 거예요. 우상숭배를 통하여 무너져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런 우상의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또 다시 약속을 세우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가져간 것처럼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글로만 배워서 알면 알지 않잖아요. 무엇으로 하냐?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유리방하고 어려운 것 이걸 통해서 유리방하고 죽어가는 현장을 네가 가슴에 담으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 있는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자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없이 유리방황하는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정말 질병 문제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절망하고 때로는 그 절망 가운데 죽음도 선택할 만큼 무너져 있는 현장을 가슴에 담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나를 그 현장으로 파송시키는 현장인 줄 알고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 있으신 분들은 이 경제의 문제가 와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 당하며 괴로움 당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축복을요 완전 상실되어진 열심히 살지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응답을 하시는 것들을 보고 체험하면서 정말 인생의 끝에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 만난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라는 거예요. 요새 깡통 전세가 엄청 나오면서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부동산에서 이 집 괜찮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뭐 당근으로 또 누구의 소문 듣고 온라인으로 한 거 아니고요. 부동산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이 잘못돼가지고 내게 진 빚이 2억이고 3억이고 4억이고 돼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갚아 나가고 정말 돈 벌어가지고 밥만 먹고 갚아 나가는데 9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 있거든요. 게을르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난과 저주의 상태에 매여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말 경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흑암 경제에 있는 현장과 빛의 경제로 복음 경제로 살려야 될 현장에 대한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안 살아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요.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 방황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집 나가서 음란하고 타락한 이 여자를 보는 그 자신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에게 마음에 담겨 있는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우상과 타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이 오직 예수가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말할 때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또 옛날 체질, 과거의 옛날 체질 삶으로 돌아가서 희미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건 아니고 육신 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며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고 타락했던 그 시대의 그 현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심지어는 불신자보다도 더 타락되어진 현장을 향하여 이 바울이요 가슴을 아파해요.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이지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야.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은 오늘 하루도 어디로 가냐? 죄와 악으로 물들어 갈 수밖에 없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게 악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보고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거울을 비춰보지 않고 보고자도 하지 않는 그 현장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 문제는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어져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되어지는 복음 없는 시대, 또한 정말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시대가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뭐냐?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이 과거에 있었던 것, 오늘도 있고 오늘 있던 것 반복되어져요. 지난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음란에 살게 되어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 밖에 있는 더 다른 성에 대한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동성애와 더 좋은 성으로 더 나에게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가는 이 짐승과의 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이 수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면서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아서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복음 앞에서 새로운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 21장 말씀은요,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요, 백성보다도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언약을 전달할 제사장들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의 이 지파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는 중요한 역할들을 맡기셨어요.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은요, 혈통에 의해서 종신 세습되어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예, 이 원래는요 30살부터 50살까지 이 섬기게 만들었어요. 민수기서 4장 2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고 헌신해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장 이 젊으면서 또한 경험이 많는 그런 시대에 정말 활발하게 언약을 전달하도록 연령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25세에서 이렇게 50세까지 바뀌어요. 이 말은요 정말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견습할 기회를 준 거죠. 25세에서 30세까지 견습하고 30에서 50세까지 본격적으로 예배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피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요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 이후에는요 20세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과 아론의 자손들이 숫자가 급격히 줄므로 언약을 전달할 자가 없고 언약을 전달할 사명을 내버려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아론의 자손들이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돈 버는 일에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완전 집중하게 되어져요. 언약을 전달할 사명이 완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숫자가 급격히 죽게 되어질 때 20세에서 50세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이때의 제사장들은요. 21장에 보면요. 흠이 있거나 티가 있는 사람 아무도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사명과 일들을 위하여 구별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요, 그 이후에는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목회자, 전도자를요, 남녀와 상관없이, 노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흠과 티가 있어도 사용하세요. 목회자 중에 눈이 안 보이고 저른바리가 되어지고 몸을 못 쓰는데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더 젊어도 사용하시고요, 더 늙어도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 전까지는요 딱 정해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흠과 티가 없고 점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것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이 모든 중요한 사역에도 자유함을 얻어요. 제사장들만 예배하고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지금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소유되어진 자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달할 자로 부름받았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다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각자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말하고 많은 사람을 답을 주고 살리는 자로 우리 모두를 만인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요 구별하여 따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20장에 나와 있던 이런 죄악과 악에 21장에 제사장들 너희들은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너희가 구별되어졌음을 기억하며 응답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의 여정에 서야 하는 제사장들이 지킬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세요. 그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성물이에요.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드려진 그 음식을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만 먹었고요. 제사와 예배에 드렸던 특별한 음식들은요 누구만 먹을 수 있었냐? 제사장만 먹었어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과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사온 종들은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 심지어는요 제사장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결혼했어. 근데 이 딸이 제사장에게 시집 안 가고요 일반 보통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간 거예요. 이러면요 이 딸이 집에 오면은 먹을 거 싸와야 돼요. 함께 성물을 같이 나누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딸이 만약에 이 사별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자녀가 없고 그 대를 물릴 뭐가 없다. 혼자가 됐다. 정말 혼자다. 가족도 없다. 이럴 때는요 집에 돌아와서 이 제사장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 구별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녀로 모든 사람을 살릴 중요한 언약을 누릴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뭐 있냐 구별했어요. 지금도 모슬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요 음식 구별해요. 비행기를 완전 큰 비행기를 타면요 모슬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따로 받아요. 그들의 구별되어진 음식을 따로 받아서 따로 먹어요. 그거는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건 구약에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셨어요. 이 제사장의 가문은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국한되어져 있지만 지금은요 제가 이방인 되어졌는데도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선전할 자로 하는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제사장 여자들 중에 제사장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그 복음 가운데 응답을 누리도록 세워주셨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이전에는 이 여기에 레위 지파와 그 손에 있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특권들이요,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허락하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요 듣고요,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다가 또한 우리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건요 최고의 특권이에요.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만, 그 레위 지파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성서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사람으로 복음 듣고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언약을 전달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에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나눠져요.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이 중심지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되어져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예배할 곳이 없어서 그리심 쌓으면서 그들이 예배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복음 언약을 붙잡은 왕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상과 타락으로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타락을 보시다 못해서 그 나라를 엎으셨어요. 그 나라를 엎는 데 사용되어진 그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엎어버려요. 북이스라엘 완전 정복당하거든요. 이때 이 아수르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할 방법으로 뭘 사용하냐면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요 다 데려다가 전 세계를 흩어버려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살게 하면서 이곳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혼혈되어지는 국제 결혼을 막 시켜요. 그러므로 그 아수르 나라로 그 땅을 차지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만 차지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혼합되어진 종교와 우상이 그들 속에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특히 바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붙어 있는데 그 밖에 있는 나라를 가거나 다른 지역 갈 때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가까운데 안 통과하고요 돌아갔어요. 저런 개와 같은, 저런 짐승과 같은 저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상종을 안 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했냐, 마음에 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어도 우리 눈으로 이렇게 해도 기분이 나쁠 건데 대놓고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이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요. 아무도 없는 오침, 낮에 잠자고 있는 해가 중천에 떠서 너무 뜨거운 그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여자가 와서 물 뜨는데 물 달라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 걸고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당신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이 한 여자가 오는데요,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인 거죠. 그때 내 자녀를 치유해달라고 그럴 때 왜 나한테 와서 치료해달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자녀를 치유하지 다른 사람 치유하겠냐, 이런 얘기할 때 그 여자도 이런 얘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나와 내 자녀도 불쌍히 여기서 치유해 주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았다니까. 나를 뭐로 여겨? 개로 여겨. 이 정도였다니까. 말도 안 시키고요. 아예 그들과 말하면요, 더러운 것이 붙어오는 것처럼 말도 안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네게 진짜 있는 문제는 물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영원한 영생을 주는 물이 있는데 그걸 만나지 못하대. 근원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네가 유리방황했다는 거야.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이 여자가 이 산에서 예배할까 저 산에서 예배할까? 이 산 저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남자 5을 두고 지금 6번째 남편, 이것도 버리고 7번째 남편을 가지는, 그래도 너의 인생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지 예루살렘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네 인생에 답이 없고,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남편으로 네가 답을 얻으려고 이 남자 저 남자 바꿨던 거 아니냐, 남편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네 인생이 남편 한 거 아니냐, 그것이 너의 인생이 답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답을 얻게 되어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여자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요. 말하고 정말 말 걸고 얼굴 대면하기도 싫어가지고요. 안 만나고요. 남들 다 잘 때 몰래 낮에 나와가지고 우물에 물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물동이 내버려두고 가가지고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마다요. 저 여자가 웬일로 나왔대? 신기해가지고 그 여자가 말하는 예수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근원이 치유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삶이 치유되어진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말해서 처음 해놨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내가 믿노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요. 이전에 구분되어졌고 무너졌고 안 되어졌고 버림받아졌던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되어졌다니까요. 이 성물을 통해서 정말 원래 구별되어져야만 됐던 그 제사장과 또 그 가정과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예배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들만 예배할 수 있고 그들만 먹을 수 있고 그들만 나눌 수 있던 이 예배의 축복, 복음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예요. 이것을 통하여 네가 살고 후대가 살고 미래가 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서원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서원제, 낙헌제라는 거는요. 무슨 제사냐? 이건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이 서원제와 낙헌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냐?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 감사제, 이 서원제와 낙헌제와 감사제가 화목제의 이제 세 가지인 거예요. 서원제는 뭐냐면 내가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서원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이게 바로 서원제예요. 낙헌제, 자원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기쁨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그러냐? 낙헌제, 자원제라고 해요. 감사제는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이 화목제 안에는 서원제와 낙헌제와 감사제가 있는데 오늘 서원제와 낙헌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서원제를 드림으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정말 그들을 정결케 하고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들을 건지신 그 약속들,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응답 오는 거, 되어지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물건 하나 사도 뭐 보고 사냐? 사람들이 평가 써놓은 거 그거 보고 사잖아요. 남들이 사용해 놓은 거 보고 사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우리가 물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샀잖아요. 소문 듣고 샀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물건 산 사람이 이 물건 써봤더니 이렇다 저렇다 상품평 보고 사잖아요. 심지어는 상품평도 모자라. 유튜브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사가지고 사용하는 거 영상 올려놓은 거 다 보고 사잖아요. 또 나가가지고 만져보고 사잖아요. 그죠? 예. 세상은요 뭐든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는 것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되어지지 않는 미래를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브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 그 땅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후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되어진 중요한 축복이 누려질 것을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취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서가서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성취되어야 할 말씀을 오늘 강단을 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아직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나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과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언약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37장에 이 형리의 곡식당이 나의 곡식당을 향하여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하여 절하고 언약을 먼저 붙잡았어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성취시키냐? 하나님이 성취시키세요. 심지어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형들이 나를 미워하여 나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애굽에 팔려가는 그것,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할 때 내가 거절할 때 이 자존심이 상한 이 여자가요, 나를요 남편에게 허위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 간 그것, 또 내가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으나 아무도 그 선을 기억하지 않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복음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요, 주변이 여러분을 해하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여정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으로 여러분들 역사하셔서 땅끝까지로 증거 가진 증인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도록,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도록,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을 준비하고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여러분들 인생을 향하여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의 후대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요. 이게 서원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때 낙헌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것들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 파괴하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되어졌던 것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붙잡을 때 너희가 해방되어진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의 해방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수장절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회막에 모여서 예배하는, 안식일로 예배하고 절기 때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중요한 축복의 이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오늘 2층에 계신 분들 다 올라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흑암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 응답 받아요. 여러분, 졸아도 예배 와서 졸고, 싸워도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싸우고, 여러분요, 정말 슬퍼도 눈물 흘려도 교회 와서 우세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 듣고 이 고백 말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있습니까? 복된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정말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의 인생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이런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며 아모리 전투에서 깨끗하게 이기며 정말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가 정복되어지며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며 세계가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통하여 민족과 열방과 세계 살릴 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는 곳, 밟는 땅 모두 하나님 여러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번 한 주가 여러분 가는 곳, 밟는 땅 모두 여러분들의 현장임을 알고 그 축복의 현장에서 정말 아침 낮, 요번 우리 중직자 메시지에 나온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회복해라.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작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상번제의 축복 누려야 돼요. 우리 상번제 전에 말씀드렸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요 당연히 예배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이 중요한 이 안식일에 중요한 주일에는요, 양을 한 마리씩 잡아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던 것을 양을 두 마리씩 잡아 두 배로 은혜 받고, 절기 때는 일주일, 이주일씩 중요한 집중하면서 힘을 얻는 중요한 응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주부터 미션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회복하세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자로 모든 사람을 살릴 자로 부름받았어요. 이 사명 회복할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예배 회복하세요. 특별히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 우리 온 교회에 흑암이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떠나가고 여러분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사순절 집중 새벽 예배로 여러분 정말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만큼 응답받는 그 일에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또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함께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이런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리는 정말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하는 상번제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를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정말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 누려지게 하시고 중요한 절기의 응답을 누리는 것처럼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부활절의 응답과 중요한 절기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축제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하나님 그 언약의 걸음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은혜 받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님 정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져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식일 하나님이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갑절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두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기를 두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후대가 살아나기를 두고 하나님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하여 사실적인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미래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며 하나님 복음의 망대로 빛을 비춰져 하나님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갑절에 영감받은 엘리사를 통하여 7천 전도지자 운동이 일어나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성령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건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신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지금은 예물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의지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죄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바뀌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지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주보디의 소식랑 같이 보겠습니다. 세안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성전 건축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렘넌트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집중 기도회가 3월 5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20일 부활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금요 예배가 없으며 토요일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전교인 신방이 4월 21일부터 5월까지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후대를 위한 기도회가 교육관 2층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 전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이상필 장로님 장녀 이진 청년과 호동우 청년 결혼식이 3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감사 예배합시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이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의 상처와 문제, 불안 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들이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삶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져 하나님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증거를 남기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세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하며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과 현장을 살릴 우리 세간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현장과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